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주자에게 비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이러한 경주를 마친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문맥으로 보면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을 뜻하고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러한 특성을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잘 드러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요약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벨, 가인의 아들이었던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죠. 족장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족장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셉과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 또 사사들, 쭉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1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나라를 이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 하는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 또 후반에 가게 되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겪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을 증명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나서 이 12장 앞부분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간 이들이 격려한다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계속 이 달리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구경을 하면서 끝까지 달리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군중들 역할을 한 인물들이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들의 경험과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이미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그 경주를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19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하는 면에서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 두 번째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조심하고 힘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피곤함과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함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인내를 계속 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소개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곤함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들은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표현했느냐 할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했죠. 믿음의 주. 여기 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할 때 주님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작가 혹은 시작하게 하시니 또 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주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 이것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말로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주님을 말하는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우리 많이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말하는 저자, 작가, 처음 시작하게 하신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는 말도 우리말로 오가면은 좀 약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분에게만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바라보자라는 말이 눈을 떼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하는 의미가 본래 의미와 좀 가까운 표현이에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도 필요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한번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비교하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여기 생각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피곤함과 낙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생기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표현했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경주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또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서 떼지 말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숙고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과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처럼 신앙을 마치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더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곧 우리의 신앙과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을 생각하는 자세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하자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연약할 때는 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고, 그 우리의 인생 중에서 신앙이라고 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더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그리고 신앙을 그 다음에 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믿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서는 그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잘 정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시작된 이 경주 가운데서 사도가 뭐라고 고면했냐면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주하는 사람이 가볍게 그 경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무거울까요? 죄라고 아직은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많이 우리를
이 경주하게 하는데, 가볍게 하는데 우리를 계속 방해를 놓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달려가는 이 경주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성공을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영예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 좌절감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세상에 집중이 되고,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거기에 이렇게 향하게 되면 시간과 물질이 결국 거기에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관심도 거기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곳에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기고 하다 보면 이걸 그거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아직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쉽게 가볍게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죄들이 생겨나는 거죠. 온갖 죄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생각해 봤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생각해 봤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 자체를 사랑하고 그 돈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것이 결국 모든 악의 뿌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찔러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자족할 줄 알게 된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돈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커져버리게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해야, 이런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가볍게 경주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이 죄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때로는 은밀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이런 협박과 공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죠. 또 우리의 오랜 습성 속에 배어있는 은밀하고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있어서 우리가 한순간에 또 이곳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실수,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된다 한 겁니다. 그래야 가볍게 신앙의 경주에 임할 수 있다 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우리가 키워가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처럼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을 우리가 늘 이겨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타성에 젖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일한 그러한 태도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피곤함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지속성 혹은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결국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더라. 이렇게 해봤자 뭐가 안 되네.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다 보면 우리가 가던 그 신앙의 걸음을 딱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인내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으셨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모욕 이런 것들을 다 기꺼이 참아내셨던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지속성 또 우리 신앙의 인내를 키워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네 하는 이런 늘 흔들리고 늘 상대적인 어떤 기준을 우리 앞에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눈을 떼지 말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매사를 살아가는 삶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인내를 계속 키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 얻기 위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만 주님을 가까이 부르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매사에 그분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 시선을 늘 집중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이런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오게 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경주는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난 해 동안 이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신을 가볍게 하면서 달려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이 신앙의 경주 그 끝이 언제까지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경주가 그 순간에 다 끝나고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주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 순간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경주를 마치게 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를 마치게 될 때 완주할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끝이 올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시 이 신앙의 경주, 이미도 시작돼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